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1독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을 향해서 강렬한 힘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들과 밀접한가,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태리 말이나 라틴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모레라고 합니다. 아라는 것은 보통 부정형을 의미하고요. 모레, 이 말은 모리레, 죽이다 의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이지 않는 것, 이웃이 나로 인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사랑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또한 우리들을 죽이지 않는 것, 우리들이 살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된 이 하루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정말로 내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십니다. 바오로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을 놓고 우리들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서 알겠지만 내가 수많은 여자들 다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여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아닌가요? 네. 또한 우리 자매님들도 수많은 남자들 다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내 배우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선택했고
그 배우자 외에는 다른 남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느님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랑의 대상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대상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하는 두 대상이 서로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셨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관심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외면, 배신, 가장 마음을 줬던 제자들의 떠남,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여정을 바꾸지 않으시고 걸어 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끝까지 선택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느님 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또한 당신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몰라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단념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지 않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 외에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또한 우리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또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뜻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하느님이 아무리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느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도 있었고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나라를 이끄는 왕들도 있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사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느님에게 익숙한 도시였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할 수 있는 도시였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예루살렘이 하느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파견한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느님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지 않는 도시, 끊임없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도 그 어떤 도시보다도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하는 도시, 마음이 도대체 열리지 않고 하느님의 이 불타는 사랑과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오늘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직접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의 예루살렘에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고 또 하느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들과 하느님을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유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도 과거의 예루살렘처럼 무관심으로 외면으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의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마음 안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느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성체조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느님과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빼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제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느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수도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느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가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님과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해봐서 압니다.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 밥은 먹었을까? 어디서 쳐맞고 다니는 건 아닐까? 또 어디서 또 마음 상해서 있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무심코 던진 이 집 가서 한번 뭐 먹고 싶다는 그 말, 그냥 TV 보면서 저 예쁘다고 하는 그 말, 그냥 밥 먹으면서 내 소원은 어디 한번 가보는 거라고 하는 그 말, 그런 말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차려입고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랑이 하느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느님이 내 눈에 자꾸만 아른아른거리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느님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우리들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권세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을 하느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10월의 또 마지막 밤입니다. 이 마지막 밤, 이 의미 있는 밤을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좀 기억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좋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잘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저녁이 돼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오늘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사랑에 나도 참여하면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느님 사랑과 함께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